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도 효하라 하죠. 그래서 그걸 보편적인 윤리다, 또 보편적인 인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엔 보편적인 윤리에도 다른 종교나 뭐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성자라는 그런 분들도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 기독교도 효하란다고 한다면 뭐가 다를까? 그들의 효와 우리의 효는 우리는 10계명을 이제 계명 속에 5계명에 부모 효가 있는데,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1계명, 2계명, 3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욕되게 하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부모 효도고, 여섯 번째부터 인간과 관계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돌짝판에다가 어느 쪽에 놓을 거냐, 부모 효도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좌측에 놓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까지 6개는 오른쪽에 놓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부모 공경을 신적 관점의 다섯 번째 거기다 넣어놨어. 좌측 돌에다가 적여놨어.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세상의 뭐 책이나 또 뭐 효자상, 효부상 다 보면 어쨌든 부모님이 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못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은 둘이 당연하죠.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모님이 잘해서 효도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습니다. 항상 천국 백성들의 윤리는 세상 윤리와 높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우리 수준으로 자꾸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윤리가 항상 높아요. 힘들지만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뼘뺨을 맞으면 다른 뼘뺨을 대는 게 기독교거든요. 힘들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그냥 안 맞으면 좋고 맞으면 한 대 더 때려야지. 이건 세상 윤리지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는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부모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대신 사용해서 태어나게 하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출발점을 누구를 시켰냐면 부모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이건 기독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지옥 가서 영생 누리는 거니까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죠. 이건 기독교 효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움을 그냥 하루도 아니고, 이거 자꾸 떨어져서 내가 안 들었는데, 하루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보장을 누구를 통했냐면 부모를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땅에서 살 때 내게 못한 거는 짧은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생명을 부여해서 영원한 삶을 보장시켰다. 그렇게 이제 부모 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효는 세상 효와 전혀 다른 높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 황순관 목사가 웃으면서 아버지는 혼자 숨고 어머니가 다 맨날 일제 때는 일제 때도 6.25 때대로 그냥 아버지는 또 가마떼기 가지고 와서 자식이 부모부터 먼저 죽인 자식은 앉지도 마라 그랬다고 하지만 웃으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고로 어머니에게 잘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안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상사한테 주님께 섬기듯 하라, 까다로운 상사도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새롭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안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됐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돼야 되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셉이 참 효자잖아요.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이 흘러가는 창세기에, 물론 앞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뭐 에녹, 그 전에는 가인과 아벨 뭐 이렇게 다 지나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그 의미에서의 인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데 생명부양자로 완성된 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큼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흠은 있었어요. 요셉 시리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대충은 아시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 다 요셉을 다 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설명해가면서 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요셉은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예요. 뭐가 효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효자이셨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순종했어요. 떠받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질 때는 어머니까지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가잖아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델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그까지 순종하고 받들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지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순종이 효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네 두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 우리 아들이 효자다, 저쪽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효자다. 그러다가 내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아들 그럼 불러가지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 풀러가지고 우리 한번 시험하자. 그러니까 뭘 시험하느냐면, 이 소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한번 해보자. 누가 하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이 둘 다 헐레벌떡 잘 왔어. 거기까지 순종 잘 했죠. 그래서 이제 단연부터 먼저 하게.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가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 소 가지고 올라가라. 아이, 아버지, 고작 그거 엉뚱한 짓 하려고 날 불렀습니까? 바쁜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갑니까? 그랬어. 두 번째는, 아들아, 이리 오너라. 너 이 소 가지고 한번 올라와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거니까, 끼라. 올라가, 이놈아! 이러면서. 누가 이겼죠? 순종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이긴 거지. 그게 옛 말이지만, 지금 요셉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요셉의 남매는 13남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인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오늘날로 제가 각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 때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맨날 동생 베냐민을 울었고, 그 베냐민의 손을 잡고 달밤에 바깥에 나가서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별들을 보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복 형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누나 하나가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해코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 죽었고, 또 왜 엄마 말고 왜 엄마들이 셋이나 되고, 아버지의 문란성에 대해서 이 사춘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뭐 구속사 이런 게 모르잖아요. 굉장히 우리로 각색하면 진짜 불만이 그냥 쌓이고 쌓였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뭐 시키면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특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11번째, 12번째거든요. 12번째 이제 마지막이 베냐민이고 11번째가 요셉인데, 그쯤 되면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늙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손주가 줬는데 왜 준가 했더니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애들의 아빠, 엄마는 물론 부모니까 좋지만 지금 손주를 나보지 않아서 아직 몰라요. 근데 저도 손주 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왜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냐면, 피부치가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갈 때가 다 됐는데 다음 피부치가 왔다는 거지. 이게 참 이게 뭐 그냥 있음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뭐 그가 뭐 손주가 나한테 잘하고 뭐 이 다음에 그런 거보다도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를 했어요. 그게 편애했으니까 형들이 더 싫어한 거지. 어떻게 편애했냐면 옷 가지고 편애했어요. 옷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옷 가지고 편애하시면 안 돼. 똑같은 형제인데 저는 네 번째 아들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옷 가지고 편애했어요. 편애라기보다는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설날 되면 형님들이 작아서 벗어놓은 거 잘 다려가지고 저를 입혀서 설, 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벙태기는 겨울에 구정 때 설날 하나씩 장날에 가서 사오시는데 오케이 그거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한 거. 그것도 어쩌다가 안 맞아가지고 속상해. 왜? 다음 장날이 일주일 뒤인데 설은 내일인데 안 맞아가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옷 가지고 막 옷이 내가 막. 근데 내가 6학년쯤 되니까 그냥 너무 싫더라고. 하루 종일 울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세배도 못 다니고 남들은 다 세뱃돈 받아가지고 와서 친구들이 그 다음 학교 갈 때 자랑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울었어. 그냥 괜히 울었어. 생각해보니까. 울어봐도 돈이 안 나오고 울어봐도 새 옷 안 나오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공주가 입는 옷이다. 뭐 이런 또 아니면 긴 소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메이커 옷을 입힌 거예요. 신발도 진짜 그냥 나이키, 진짜 나이키인데 다른 형제들은 나이크 이렇게 5,000원짜리.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 늘 요셉 그냥.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뭐 이게 중학교짜리 뭐 압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지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꿈을 꿔요. 17살 때.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이가 막 절하는 꿈. 뭐 이상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아버지 이상해요. 내 꿈꾸는 얘기를. 형님들한테 잘해. 야 형님들이 그럼 미워하는지 모르고 말이지. 형님들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전한다. 그래 막 조인트 가고 야 내가 전해 막 이러면서. 또 그 어느 날 꿈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전한다. 해와 달은 부모님이 전하는 거야. 야곱이 이상하게 얘기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세겜의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다녀오너라. 잘 있는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37장 13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뭐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상황 설명을 해야 이 말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이 이집트에 팔려가는 발걸음이었어. 제가 예측한 대로 세겜 땅에 갔어요. 세겜 땅은 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지금도 제가 잠깐 앉아서 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95km.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95km. 다른 자료에서는 30km 뭐 이랬는데 95km면 거의 100km인데 한번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내는 아버지도 17살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예 가겠습니다는 요셉도 대단한 거야. 거기도 형님들이 같은 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라서 늘 죽이려고 봐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느낌을 가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 알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안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근데 세겜에 갔는데 여러분 100km 정도 걸어갔으면 벌써 해가 뉘웃뉘웃하는 거야. 갔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돌아와야 돼. 그 벌판, 여러분 양들 치는 데는 산과 광야 벌판에 잔디가 없으니까 자꾸 이동하면서 양친 거거든. 그러면 와야 되는데 요셉은 충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충성했어. 효자는 아버지한테 충성해.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묻는 거야. 나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나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 못 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다 보니까 도단이라는 데가 있다. 도단은 이 세겜에서 약 20km 더 나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단까지 갑니다. 그런데 도단까지 딱 가는데 저기 양들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샹 루벤. 저쪽에서는 꿈쟁이 오네. 저 죽여버리자. 죽이면 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 말 한마디가 그 역기능적이고 산산조각나는 가정에서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지금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오케이 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따지잖아요. 부모에게 따져서 뭐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이 효예요. 믿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단서가 붙었던 것은 부모님들이 행여나 주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걸 요구할 때는
네가 순종할 수 없지. 예를 들면 제사 지내라 한다든지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 안에서 아니죠. 그래서 주 안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효의 운동은 기독교적인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먼저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으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지난번에 부모들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가 출발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애들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적용을 하면 지금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부모에게 지금 불순종하고 계신 분들, 지금 주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서 불순종합니까? 내 기분 상해서 불순종합니까? 거의 99%가 내 기분 상해서 불순종하지. 지금 불신 부모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 가서 쓰리하자, 사기치자 이러고 있어서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은 자식들 눈치 본다고 자식이 벌써 여러분 나이쯤 돼서 부모님이 90이 넘고 80이 넘으면 제사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럴 부모 없어요. 요즘 시대는 어쩌면 노후에 그냥 나 버리지만 하면 뭐 예술 믿든 뭘 믿든 관계없다 이러시지. 그러니까 주 밖에서 엄청난 요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빠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까마귀와 독수리는 이 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짐승만도 못하니까 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순종, 물론 이제 어떤 때는 보면은 이치가 안 맞는 걸 요구하시고 그럴 때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있어야 돼요. 특히 믿는 분이 조심해야 돼요. 믿는 것 때문에 더 플러스 알파로 욕먹어. 예수 믿는 게 그러냐, 예수 믿는 게, 이게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불순종할 때 예를 들면 예를 갖춰야 되는 게 부모님에게, 어머니 사실은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이게 신앙이고 어머님을 위해서고 시끄럽다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할 마음이지, 어머니 알게 뭐죠 이렇게 이런 식의 그건 아니다. 공경,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효예요. 노후 책임지는 거 요즘 보기 힘들죠. 근데 요셉을 보면 결국은 이제 요셉이 부모님을 이제 모시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본문 같이 읽어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게 봉양한다,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이 문맥이 뭐냐 하면, 아까 팔려갔다가 뭐 또 언제 봉양, 이게 막 지금 아주 단축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고 형님들이 죽인다 그랬어요. 이제 죽일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루벤이라는 맏형이 있어. 장남은 항상 살리는 사람이야. 그래도 악했지만 장남은 생각이 깊었어. 그래서 요셉을 죽일 건 없다. 우리 오다 보니까 빈 구덩이가 있는데 한번 겁 좀 주자. 그래서 빈 구덩이에다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 났죠. 빈 구덩이도 아주 깊은 곳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빈 구덩이에 정갈이나 독사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죽었을 건데 그런 것도 없고 물도 없었으니까 참 다행이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데 요셉이 죽을 리가 없죠.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시작. 네. 그러니까 밑에서 막 소리 질렀어요. 이게 소리 지르는 것도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님들이 이제 양식 사러 왔을 때 형님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방금 얘기 안 해요. 맨날을 거쳐서 훈련을 합니다. 그들에게 갈등하게 하고 옥에도 가둬도 보고 은잔을 베냐민에다 넣게 해가지고 막 아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냥 절명하도록,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할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우리 죽었다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아무래도 옛날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하는데 그 더러운 애군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다. 제가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런데도 이 형들은 그 옆에서 점심 먹었어요. 요셉이 신부를 뭐 가져온 거. 사악한 놈들이죠. 근데 이 장사치들이 지나가는 거야. 그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살립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로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게 구속사를 보는 거야. 루벤 장남의 상속권이 있는데 요셉으로 넘어가지만 사람을 살렸고 빈구덩이로.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팔았지만 유다가 살린 겁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보디발의 처가 날마다 눈치자고 꼬시고 동침하자 그래서 그거 거절하고 치다가 잘못되고 오해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왕궁에서 관료가 들어왔는데 꿈 때문에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꿈 해몽을 해준다 그리고 꿈을 풀어줬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 옥살이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꿈풀이 한 대로 떡 맡은 장은 죽었고 술 맡은 장은 살아났거든. 그래서 술 맡은 장이 가만히 생각해, 요셉이 참 영특하네 이 사람. 그랬는데 어느 날 3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바로가 꿈을 꾸고 헤매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무슨 꿈이냐?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좀 맞춰봐라. 그냥 살찜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상한 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곡식도 많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뜯어먹고 이게 뭔 일이냐? 바로가 아무도 못 맞히는 거야.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난 거야. 요셉 감옥에 있다. 왕한테 아뢰는 거야.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꿈풀이로 나는 덕유했고 떡 맡은 간장은 그때 모가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불러와라. 요셉이 왔어요. 왕궁으로. 그때 쇠사슬 그대로 다 가져왔다는 게 또 상상되는데,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총리가 됐을 때 쇠사슬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gat혀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렇게 갇혀 와가지고 꿈풀이를 해. 꿈이 뭐냐? 먼저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풍년이 올 때 쌀 창고에다 쌀을 놨다가 흉년이 올 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지혜로운 총리를 세우십시오 라고 해준 거야. 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또 누가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차 1호차가 있지만 2호차를 내줍니다. 이게 버금가는 수레예요. 요셉은 그 버금가는 수레 가지고 총리 관저를 간 게 아니라 농사 짓는 현장으로 바로 달립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채찍을 가하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충성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7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오기 시작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 5해가 있으니 그랬잖아요. 흉년이 5해가 있었으니까 2년 지났는데 저 아버지 집에 기근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양식 사가라, 이집트에 양식이 많다더라 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요셉이 몇 번 훈련을 과정을 거쳐서 내가 요셉이라 하지 않다가 45장에는 요셉임을 밝혀서 한 말이야.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는 형님들이 알아서 하시오. 난 11번째 아들이요. 이게 요즘 현대식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란 말을 4번이나 했어.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형들까지, 형수들까지, 형님들 자식들까지 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자지 뭐죠. 봉양, 부양과 봉양은 달라. 부양은 닭을 키울 때 닭 먹이를 주는 게 부양하는 거예요. 근데 봉양은 받들어 섬겨서 먹이는 거예요. 오늘날 부양도 안 합니다. 닭 먹이, 개는 제가 개 얘기했어요. 우리 해피 얘기했지만은 담생기 한번 쓴 거 보셨어요? 개 키우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야, 돈 많이 들고 신경 쓰이고 어디 갔다가 개 때문에 돌아와야 되고 개새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개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버렸어. 해피하지만 해피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한테 그렇게 하면서 부모한테는 그건 아니지. 봉양이야 부양이 아니고. 근데 요즘은 부양조차도 안 하는, 봉양은커녕 부양도 안 하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노후를 책임진다. 이게 노후도 의미가 있지만 책임, 책임.
제가 가로수기를 노후도 해놨지만 책임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서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표현 잘 안 하셔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원래 남자는 표현을 잘 못하게 피가 그렇게 흘러요. 이 호르몬이 달라요. 여성은 톡하면서 눈물 흘리고 모성애가 있고, 이건 여자예요.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자꾸 뭐라 하지 말고, 또 기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잡해. 거기다가 부산 경남은 더 문화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운 게 그래요. 그래서 저 인간 평생 마누라한테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저 인간이 진짜 나 사랑한 거 맞나 속상해도, 그 인간이 꾸벅꾸벅 박봉에 휘달리면서 자식들 길러내고 야근을 해가면서 들어와서 씻고 자고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고 하는 그 남편, 당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지, 여보 사랑해, 할렐루야, 그런 거 사랑이 아니요. 따라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의식주를 책임졌어요. 의식주. 요셉은 부족함이 없도록, 11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면 좋지만, 그래서 목표는 그래야 된다. 항상 우리 부모님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섬겨야지.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이따 3부쯤 듣겠지만, 청년의 때의 효와 중고등학교 때의 효와 초등학교 때의 효와 결혼을 했을 때의 효는 다른 거야. 이게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꼭 메모해놨어요. 이게 효할 때는 내가 3대 예배 다 같이 이 통합 예배 드린다고 작년에 내가 생각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제 메모해놨어요. 같이 들어야 돼. 물론 각각 교육자가 설교를 하겠지만, 이 아비 같은 목사님한테 들어야 돼. 저는 효도 설교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진짜 또 한 번 내가 또 다른 목사 모실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겠나? 불효자인데. 난 어버이 주일날만 할 땐 참 괴로워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 모실까 별 생각 다 했어요. 저녁 밥상에 9시에 밥을 먹고.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소리 큰 소리 치고 막 설교해도 아마 우리 목사님은 효자인가 봐. 아니야,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청년 때는 그런 마음 갖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아들이 이제면 잘 돼서 잘 모실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안 그렇죠. 이게 살아보면 안 된다. 또 막내 서름이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잘 딱 잡히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안위를 책임지는 거. 안위, 그러니까 걱정하고 안부 묻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었어요. 형들을 이제 처음 만나서 자기를 요셉이라고 드러냈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게 아버지 안부였어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천번이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같으면 휴대폰 같으면 전화라도 했을 건데, 그거 안 되니까 이집트에 와서 사니까 저 헤브론 땅에 사는 아버지가 얼마나 매일 안부 물은 거야. 사실은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고인이 되셨지만 효자라는 소식 들었죠? 거제도에 계신 아버님한테 청와대에 있을 때 매일 아침에 안부 전화했다는. 안부 전화해. 요즘은 부모가 죽은 지 한 달이 돼서 나타나기도, 막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속히 책임을 졌다. 속히 미루지 않고 싸우지 않고, 형제들 간에 서로 님이랑 내미랑 속히. 세 번째, 속히 책임을 진다. 9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시오. 형님들이 모시오. 그게 아니라 지체 말고 모시고 오십시오. 속히 올라가십시오. 부모 모시는데 속히 내가 먼저 하는. 자식이 무슨 순서가 있어요? 형편되는 자식이 먼저 하는 거지. 13절에 45장 13절에 우리 한 절 읽고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속히 모시고 싶어요. 아직도 미루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에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산 땅에 머물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가까이 두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까이 뒀다는 말은 항상 보살피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안부도 묻고 찾아뵙고 신경 쓰고.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같이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농촌에 계신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편찮으셔서 가까이 모시고 방 안에다 놓고 잘하시는 거예요. 또 같이 사신다면 또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편들 계신데 제가 상상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도 내가 리얼하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누가 고자질했나 막 그런 얘기도 들려요, 제 귀에. 이제 이게 지금 부모님을 모시는 뭐 친부모, 친정부모든 시부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하는 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좀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오래 살다 보면 또 마누라가 짜증도 부리지요.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입장에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최고의 효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냐면 고모 이런 분들 계시니 시누이지, 시누이. 지금 이제 올케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근데 어쨌든 한 번씩 가보면 그냥 머리도 길어가지고 이렇고 막 옷도 이상하고 그냥 언니 도대체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1년에 한 번 가면서 올케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 입장이 여기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요즘 시대가 부모님을 내 집에 모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효자고 효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잘 해줘야 돼요. 여보 고마워. 그러면 아내가 답변이 뭐라고 나면 고맙긴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맨날 소리나 지르고,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고맙다 하고, 혹 고모, 시누이가, 여동생이 혹이 누이가 와가지고 옳게 하고 뭐라고 하고 하면 거들어야 됩니다. 누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라 하지 마. 그러면 모셔볼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집사람 고생 많아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효자입니다. 효부입니다. 보살피고 책임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게 세 번역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지만은 개역개정에는 더 악한 사람이다 그래 되어 있어. 악한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뭐냐? 나뿐인 사람이야. 나뿐인 사람. 부모 없고 자기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전체를 볼 줄 알고 전체를 두루 품을 줄 알고,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효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이제 수레를 보냈어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빈 수레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는 길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 중간중간 자야지 먹어야 되지 하는 모든 양식과 충분하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다 보내줬어요. 이야,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동안 기운 없이 살았어. 물론 늙기도 했지만 요셉 죽은 줄 알았거든. 형들이 돌아와가지고 요셉 팔아먹고 또 뭐라 그러냐면 채색 옷 그거 갖다가 주면서 찢어가지고 이 수양에 피를 미쳐가지고 짐승한테 먹혀 죽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깜빡 속았거든. 13년을 속았잖아. 13년을 울면서 지낸 거예요. 요셉 부르면서 요셉 이 녀석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다 한다면 너는 어디 갔냐. 그런데 세상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싹 마차를 보냈는데 그 수레를 보고야 소생했다. 효는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 제공이 어떤가에도 관계없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이스라엘 말은 야곱의 별칭이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족할 수 있는 족하. 근데 제가 여기서 볼 때 야곱이 우리 아들이 총리가 됐네 그러면서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만 찾아봐도 총리가 돼서 좋아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 그 자체가 살아있음에 고맙고, 요셉이 살아있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거 언제 만날까, 만나면 내가 정말 여한이 없겠다, 그것만이지 요셉이 우마차를 보내서 너무 좋고 먹을 거 보내서 좋고 총리라서 좋고 이런 말이 없어. 이게 구속사야.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그냥 있음으로 좋아. 있음으로. 어떻게 있음으로? 거기 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에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없이 여긴다. 23장 25절은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이냐? 첫째,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요셉이 잘 살고 있다는 것, 건강하게 있다는 것, 뭐 부자 이런 것보다도 살아있구나. 30절에 창세기 46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도 죽어도 여전히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야. 부모는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불효요. 여러분들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게. 부모가 처음 낳아줬을 때 건강한 모습 그대로. 다치는 것도 불효야.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얼굴이 왜 그렇냐, 얼굴이 왜 할수하냐, 얼굴이 왜 노랗냐, 그 상처는 뭐냐 늘 물으시는 거잖아.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면 거꾸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성공이라고 그럴 때 어디가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부모 효도했다, 이런 차원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어느 구석에도 요셉이 총리가 돼서 기뻤다는 말은 하나도 표현이 없어요. 요셉이 생각하는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는 요셉은 죽었는 자한테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도 내 말씀에 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이 흘러가고 구속사가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신분주의가 흘러가고 우리의 집에 대대로 신앙이 흘러가야 되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었구나에 대한 성공이야. 우리가 또 여기서 돈 벌면 성공이고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고 그래서 부모들을 기쁘게 해드려 이렇게 설교하면 그 인본주의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래야 지난주에 설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 키우지만은 뭐 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 대해줘야 됩니다. 장남도 어렵고, 둘째는 뭐 개척교회 하니까 어렵고, 넷째는 이제 신앙한다고 어렵고, 뭐 그냥 부모는 죽을 때까지 대해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불만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불만족은 뭐냐면, 더 좀 기도하는 아들, 더 좀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앞으로 장로가 되고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그게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지간에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지. 여기 형들하고 요셉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됐습니다. 팔아먹은 지.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상처 오래 갑니다. 상처도 보통 상처입니까? 인신매매 당한 건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골복골 해가지고 자기들이 당할 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골복골 했을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할 만큼의 그들이 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왔어요. 여보라! 흥분해가지고 난리야. 예, 이놈들을 당장 옥에다 가둬라. 총리님 왜 그러십니까? 밝히지 않고 얼마든지 고롭힐 수 있었나. 그 형제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십시오. 딱 말할 때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본문 4절 5절은 본문을 보세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효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요셉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줘야만 내가 총리가 되고 생명부양자로 구속사를 이룰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자식 잘못 키웠다고 여러분 이 외국에 입양 보내가지고 딸이 한 40쯤 돼가지고 한국에 엄마 찾아오잖아. 커가지고 외국에 입양하면 이분들은 4살 때 입양했을 때 그 이력을 다 가지고 있어. 흑백사진. 이 미국 사람들의 그 아메리칸 컬처 문화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르쳐줘. 네 엄마는 이런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너는 이런 기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꼬깃꼬깃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공허하겠어. 엄마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 구멍 난 걸 어떻게 메꿔? 이건 나는 엄마가 못 메꾸는 거야. 엄마 한번 부르고 싶잖아. 그걸 40대까지 참고 견디다가 한국에 서 엄마 찾잖아. 근데 엄마가 안 만나는 거야. 엄마가 울면서 안 만나. 난 너 못 본다. 난 너를 버렸어. 그러면 저쪽에서 전화를 대고 엄마, 이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엄마 용서해, 용서해. 나 용서해. 엄마 한 번만 봐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효하면 아버지를 효하고 하나님을 효하고, 오늘 요셉은 형제들하고 화목할 때 형제들을 보지 않았어.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을 봤어. 당신들이 날 팔아먹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구로 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나중에 야곱이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죽고 장례를 지내고 돌아와. 이때도 장례를 어디다 지내는 거냐면 야곱의 장례를 그 헤브론 땅에 갔다 와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이집트에 가서 갔다 와. 다시 왕한테 허락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와 경호원, 국경을 넘는 거 다 해서 갔다 오게 해요. 그냥 가면 돼. 근데 안 가. 이 구속사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장례를 지고 딱 들으니까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동생이 나한테 잘했지만 이 아버지라는 기둥이 없어지면 틀림없이 저 요셉이 상처가 있을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분명히 보복할 건데. 응? 우리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보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적인 마인드 없으면 보복합니다. 사람은 이게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십자가로 녹여내지. 힘들죠. 뭐 용서하고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녹여내고 그냥 밤새 기도하면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답은 용서거든요. 그러나 불신자는 그게 안 되거든. 보복 정치할까 봐 그건 걱정되는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돌아왔을 때 그 형들이 막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 요셉 동생, 아버지가 말이야 요셉을 못 들었지만, 동생을 못 들었지만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나중에 나 죽거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요셉들아 얘기할 때 이 형들한테 잘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지도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떨면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 요셉이 알잖아. 그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한 번 좀 화목하고 두 번째는 보복하는 형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화목하는 이 형제, 이게 효야. 부모 뒤에놓고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지. 부모 요양병원에 놔놓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아유 우리 집안에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이 없어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될 건데 그렇습니까? 삼성과 형제들의 난, 롯데가의 형제들의 난,
다 보시죠.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46분) 됐네요. 설교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그래서 설교는 다 끝나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어울려 살 때는 화목해요. 그런데 왜 결혼하고 나면 깨질까요? 거기에 며느리들이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번째, 천국 소망을 갖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기쁨이 되는 게 마지막이에요. 기쁨이 되는 게 뭐냐? 야곱이 47장 30절 시작.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뭐라 그러죠?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처음서부터 순종해서 순종으로 끝난다. 아버지 한 분 모시는 데 있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눈 감으세요. 그곳이란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에 가겠다고 그렇게 유언하시는데 요셉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모님을 내 무릎에다가 앉혀드리고 찬송가하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효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장인어른은 기도해서 보내드렸는데 정작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여기 부산에 있고 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못 봤어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셨지만 그런 게 복이에요. 자식의 무릎에서 돌아가실 수 있다면. 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도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가 끝나가잖아. 요셉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는다고. 그럴 때 아버지 때로 간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이에요. 다른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갈 때에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이게 천국의 소망이야. 아버지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셔드리고 자기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 이게 아름다운 집안의 천대에 흘러가는 효요 축복이에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